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부활에 관한 믿음,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에 관한 믿음은요,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또 나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에 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설명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얘기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 저작 시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연대를 AD 55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AD 55년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살아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묻고 그들의 증언을 들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날은요, 너무나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요, 그때부터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주의 날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부활의 사실을 목격했기에 그들은 주일에,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란 얘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됐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교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목격하기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보고 들은 것을 전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런 담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은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면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이 어디였냐면 누가복음 23장과 24장의 말씀이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져야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동일하게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이제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한 가지는요,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길을 설명할 때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셨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매일매일 그리고 매순간 매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시간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새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이 땅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날이 있고 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우리 주님이 부활을 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의 수명만큼 살고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증명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매 순간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부탁과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부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부활 이야기의 다음에는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부활의 증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요, 모든 복음서마다 부활의 증인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실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리뷰를 남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세일즈맨의 역할을 할 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세일즈맨의 목적은 내 물건을 홍보해서 많이 팔고 많은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장해서 광고도 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도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마존에서 물건 사실 때 뭘 보고 사시나요? 아마존에서 물건 살 때 물건 파는 사람이 이렇게 광고를 쭉 올려놓으면 그 광고 보고 물건 사는 사람 요즘 없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보면 리뷰가 남겨져 있죠. 그 물건을 직접 사서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물건을 직접 사서 그 사람들이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이 남겨져 있고 솔직하게 써본 느낌을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난 이걸 써보니까 너무 좋았다. 나는 이걸 써보고 하루 만에 리턴했다 하면서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그곳에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내 인생에 남겨진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은혜의 리뷰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첫사랑의 기억과 감격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울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주지만 우리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따뜻한 손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길 원하고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그들도 받길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스토리요, 그 리뷰를 이 땅 가운데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고 마지막에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보게 하겠다,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 명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뭘 주셨냐면 그 명령을 감당할 능력이요,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특별히 부활주일인데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지키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